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같이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모습, 이 여자가 이미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모습, 그렇죠? 아이. 그죠?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 했죠. 그죠?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라는 용, 사단이죠. 그럼에도 아들이 낳아지게 되고 그 아들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여자는 이제 광야로 인도되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죠? 양육을 받게 되죠. 그 여자가 바로 교회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늘 보좌로 승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 모습이 바로 구약 교회를 통해 오게 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완성, 그죠? 그 예수로 탄생되어지는 신학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아는 자리, 새 언약 대신 예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되어질 거예요. 그걸 양육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보좌에 올라와서, 그죠? 거기서 이제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교회는 왜 아이이신 그런 예수를 낳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기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구약 교회가 낳는 아이는 새 언약 안에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약 교회는 절대 뱀, 즉 용이 어쩔 수 없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그 보혈이 흐르는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알고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아이를 하늘 보호자로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바로 저번 시간의 이야기가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12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데리고 가시자 하늘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7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전체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한다면 7절에서 12절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고 13절에서 17절은 다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가셔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즉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7절에 보니까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죠? 7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가 전쟁을 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한편이고 용과 그의 사자들. 그죠? 즉 미가엘 쪽과 용의 쪽이라는 거죠. 그죠? 미가엘 쪽, 용의 쪽. 히브리어로 미하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미하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죠?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이게 미하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카엘 편과 용의 편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본문에서 이 미카엘이라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이 예수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이 미카엘 편이. 이해가 되시죠? 이 구약 다니엘서에서 미가엘 천사의 역할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면요.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바사 군주와 싸운다 그래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여러분. 페르시아. 그런데 21절에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가 누구다? 군주 미가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바사와 헬라의 그런 군대로부터 그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악의 세력의 대표가 바사와 헬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악의 세력의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게 미가엘이다. 그죠? 나를 도와. 그래서 이 미가엘이 예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의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미가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엘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죠?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결국 이를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미가엘의 승리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는 승리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그 이름의 뜻, 그죠?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오라는 그 뜻과 더불어 그가 한 일에서 알 수 있듯이 미가엘이라는 자체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그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 보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9절에 그 용이 바로 옛뱀 곧 마귀 사탄이에요. 그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 그것을 갖다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거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된다 그랬어요.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게 바로 묵식 가운데 이미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언약을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머리통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 땅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해요.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보면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요? 만국을 다스리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다스림 안에는 사탄 마귀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것은 묵식 가운데 이미 다 완성되어진 것을 이 역사 가운데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누가 가장 반발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신다? 멸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일. 그죠? 마귀의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마귀의 일. 마귀가 어떤 일을 하죠? 마귀 어떤 일 하죠? 네? 여러분 막 죄짓게 합니까? 마귀가 그동안 땅의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네? 죽음의 권세를 율법을 통해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사망 안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뭔가 두렵잖아요. 죽음으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아플까? 내일 언제 나한테 사고가 날까? 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어차피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한 발짝 우리 다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으로 볼 때 약간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 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돌아가셨으나 조금 늦게 돌아가시나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다 똑같죠?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 나중에 다 똑같을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그럼 오늘 갈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또 저한테 저는 오늘 가겠습니다. 아니요, 더 말씀, 더 은혜를 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간 우린 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율법을 통한 정죄, 그 죽음의 권세, 이 사망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꼭 가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인간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우리 게임이 안 되죠. 그 권세를 눌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신을 사탄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을 에덴에서 저주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뭘 먹을 것이라고 합니까? 흙을 먹을 거라고요. 흙은 땅이고, 여러분, 이 저주의 땅을 먹을 거예요, 사탄이. 이 저주의 땅을 갖다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땅에 사는 인간들이 다 사탄의 밥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다 우리는 사탄의 밥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꼼짝할 수 없이 붙잡혀 먹잇감들이 우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 노릇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 영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있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는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 이제 사탄 마귀는 땅으로 어떻게 돼요? 내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내던져지게. 땅을 다스리던 땅을 다스리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땅으로 내던져지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사탄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마주하게 돼요. 이 땅, 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 땅에 갇히는 거예요, 사탄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닌 땅에 갇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단이 하던 일을 이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던져져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다면 사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했던 일. 먼저 온 세상을 꿰었다 그러죠. 꿰었다. 이 꿰다라는 동사 플라나오는 뭐예요? 길을 잃게 하다. 어떤 뜻이에요? 꿰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정확한 뜻은 길을 잃게 하다예요. 온 세상을 꿰는 사탄.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은 누굽니까?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라는 예수를 잃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행사. 그걸 꿰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이 길을 갖다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예수라는 길을 잃게 해서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죄고 참소고 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갖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일, 고발하는 일, 참소하는 일, 그죠? 그걸 갖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계속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 보세요. 뭐 욥을 갖다 고발하고 있죠? 저 욥 한번 시험해보라고 막 참소하고 있죠? 저 아니라고 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다행이야. 다 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아니라고요. 다 지옥 백성들이라고 막 고발하고 참소하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정죄가 다 사라진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사탄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던 그 일을 갖다가 못하게 되는 그 일이 유효치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사타나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대적자라는 뜻이지만 이 헬라어 디아볼로스 이건 뭐냐면은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 사탄은 이거 뿔다리 막 이런 무서운 그렇게 사탄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죠. 근데 그 참소와 고발이 이제 더 이상 유효치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머리통이 깨져서.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여러분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더 이상 고발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발장이 들어가야 뭐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고발을 해야, 그죠? 이제 더 이상 고발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호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변호사 대신 예수가 딱 고발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누가 고발한다고 그래도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죠? 내 이름만 대. 끝.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갖다가 다 뭐예요? 무효화시키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약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마귀 새끼. 사실 그럼 우리도 마귀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모이면 서로 비방하고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 얼마나 고발이 심하면 막 깨지고 막 그러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접시가 깨질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 말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 해석입니다. 또 괜히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죠? 우리 인간들은 모이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해요. 그 맛으로 산다 막 이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일이 끝나게 된 사건이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사단의 일을 갖다 다 끊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고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참소하던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게 되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갖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0절이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죠? 정확히 사탄.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으로 참소하는 일 누가 한다? 사탄이 한다. 그런데 그가 쫓겨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것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 구원, 능력, 나라,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근데 이 모든 단어 앞에 뭐가 붙어있다?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정관사가 붙어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약속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그러니까 그 구원, 능력, 나라, 권세가 이미 구약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완성될 것을 보여줬다. 약속하고 있었다.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의 권세로 인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갇힌 우리를 참소하던 사단이 그 참소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그 죽음의 권세, 그 정죄의 권세가 다 어떻게 됐다? 사라지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 정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 이 단어와 함께 통치, 다스림, 그리고 그 통치를 따를래야 따를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임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 놀라운 권세로 이제 사탄의 참소가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이게 믿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죄가 사라지는 세계,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고 보이세요? 이자가 진정한 안식과 감사와 기쁨 아래 있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 권세로 사단의 참소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어둠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 어둠의 권세를 갖다 발휘하는 그 사탄의 그 힘은 다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정죄가 사라진 승리 가운데, 그 이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이미 승리 가운데, 이김 가운데, 정죄가 없는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이루심,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즉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신 그 이기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긴 자라고. 그들이 무엇으로 이긴 자가 돼요? 그들의 행위? 우리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 인간들의 어떤 것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와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보는 자들이 되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헬라어 디아가스였죠. 이게 뭐냐면 근거예요. 근거. 즉 피의 말씀, 예수라는 그 보혈의 그 은혜의 말씀, 그죠? 그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승리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의지나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성품과 자신들의 어떤 것도 1%도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이제 주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그 육적 생명, 나라는 그 신이 부인되는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제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나라는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죽음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라는 육은 이미 우린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 아래 있는 거지만 이 육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으로 인한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 예수라는 생명, 그 생명만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아끼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뭐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내 생명을 더 이상 사랑치 않는다. 이 육이라는 것을 사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된 육. 인간들의 죄된 속성은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내 육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 육이 좀 편할지, 내 육을 다 내 시선이 나한테 향하고 있는, 나만 사랑하는 자기의 이것이 삭제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다. 이제 더 이상 이 죄로운 것도 내가 꼴보기도 싫은 거죠. 여러분,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전 어쩝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만 생산해내는 나의 심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본체만을 의존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게, 그래서 그분을 사먹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부인의 역사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삭제되어지고 나를 향한 사랑이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희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디아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그죠? 12절을 직역을 하면은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너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 하늘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너희인 것입니다. 즉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된 자들. 그렇다면 여기 12절에 보면 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땅과 바다 뭐예요? 이 저주 안에 갇힌 자들의 상징이에요. 그죠? 땅, 바다 다 뭐예요? 저주의 바다, 저주의 땅, 죽음의 땅, 어둠의 땅.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땅과 바다. 이게 화 있으시죠? 우아이, 감탄사죠? 우아이, 슬프다, 화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슬픈가? 그 이유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주 안에 갇힌 자들은 그 마귀의 활동으로 인해 멸망케 되는 화가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땅에 있지만 환난과 핍박,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묵시 가운데 완료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땅으로 쫓김받은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땅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해 주시려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14절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말씀이 이미 되어진 말씀이죠. 여기서 14절이 카이, 이 카이가 그리고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의 박해가 있으나 그러나 그 여자가, 즉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래서 바다, 에도데산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디도미의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님께서 그 교회 여자에게 디도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뭘 의미하죠?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가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신명기도 한번,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 호위하심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이사야서 40장 31절도 한번 봐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와 다른 박자라도 공비하지 아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보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상징하고, 즉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되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핍박하고 이걸 갖다 막 지금 해방하고 막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품는 것,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옮기시는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핍박과 환난과 어마어마한 고초와 고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이 세상의 어둠의 저주의 공격 아래에서도 지키신다.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져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여러분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켜 가신다. 그것을 갖다가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오히려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세요. 그 도구로 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도 이 교회의 양육을 위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안에 주님께서 양육을 위해 준비하신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저번에 설명드린 이스라엘 광야에서 매였던 걸 만나 아닙니까? 만나는 누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교회에 여러분 신약에 오면 그 교회를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이 이곳으로 부르는 것은 여기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라는 그 말씀. 말씀 전체가 다 예수인 겁니다. 그 예수를 받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떠오르면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사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 보게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체육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만나요. 생명의 떡이에요. 매 순간 교회에서 이 생명의 떡 대신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잘 들어가 소화되어져 그것이 능력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얼마나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양육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로 끌고 가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는 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인생 전체가 바로 이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자리예요. 그러기 어떤 순간도 낭망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안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고요. 이 뱀, 용, 그죠? 이 사탄, 그죠? 이 여자를, 교회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에서 물을 강같이 뿜어내는 막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막. 그래서 홍수에 막 모든 게 다 범람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이 강같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홍수, 창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뭐로 의미합니까? 홍수가 나는 것, 창수가 나는 것 다 뭐예요? 심판이나 저주죠. 노아의 홍수나 심판, 저주. 또 이것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상징하기도 해요. 뭘 상징한다? 악한 세력의 공격을 홍수나 창수 이런 어떤 단어로 상징하죠. 시편 18편 4절 같은 데 보면 시편 18편 4절 같은 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죠? 불의의 창수 이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아요. 시편 144편 7절도 보면 144편 7절도 보면은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에서의 보혈 건지소서. 큰 물. 그죠? 이게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이 사단, 즉 용이 누굴 흉내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용이 흉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물을 뿜어내는 이 형상은 사실은 생수를 뿜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가 터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반석은 누구라고 고린도서 예수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생수 터지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타가 그 생수가 누구라고 해요? 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단 마귀의 입에서 이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를 흉내내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예수를 흉내내서 공격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물이 용의 어디로부터 뿜어져 나오냐면 입에서 뿜어져나요. 입. 이 물이 또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죠? 말씀이거든요. 말씀. 물, 즉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죠? 지금 입으로부터 이것이 나온다. 지금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사탄. 예수는 즉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단이. 예수를 흉내내는, 복음을 흉내내는 것으로 용의 입으로부터 뿜어져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흉내내는 것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래요. 그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홍감이 골수록 간주를 쪼갠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좌우의 날선 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고 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면 바로 예수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정리하면 용 즉 사단은 여자를 공격하는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면 여자를 공격하는데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면은 그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거죠. 예수를 갖다가 닮은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비슷하게 닮게 해서 공격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닮을 말씀. 쉬운 말로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닮았는데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주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말세 많은 수많은 복음과 같은 말씀들이 번남하고 있다는 홍수같이 물로 뿜어져 나와요. 막 말씀들이 여러분. 용의 입에서 이 말씀들이 막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언제 어디서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죠? 유튜브만 들어가도 넘쳐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홍수 같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말씀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홍수 같아갖고 오히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말씀에 기갈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이 더 독극물 같은 시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홍수같이 넘쳐나는 말씀들이 다 예수를 이게 모방하고 있는 말씀.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건 똑같은데 여전히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돼요. 이거 해야 천국 가는 것 같고 저거 해야 천국 가는 것 같고 헌신해야 돼, 충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는 세상에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정죄받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말이에요. 은근히 이게 더 무섭다. 알싸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여러분 이건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는다. 말씀 열심히 읽으면 복 받는다. 막 은사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 몰려서 저건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붙여서 인간의 의의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라는 의의를 못 잡게 하는, 못 붙들게 하는, 못 보게 하는. 그죠? 이게 갈라디아주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은 많아요. 근데 진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목이 마르게 될 것이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래요. 홍수처럼 용의 입에서 넘쳐나는 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요. 인간들이. 그래서 죽어갑니다. 지금이 이 시대잖아요. 그 시대야. 홍수처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넘쳐나요. 근데 분명 너희가 들은 말씀은 없다. 대부분이 사단이 뿜어내는 그런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자들을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죠. 어떤 데는 예수가 되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가 되래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막 듣잖아요. 생명 말씀 같은 데 봐도 여러분 기독교 서적들이 있는데 다 뭐예요? 다 인간들이 다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인간들이. 큐티 같은 거 봐도 여러분
결국 뭐 적용하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행할까 하면 그 행한 것을 하나님께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들 다. 오늘도 뭘 할까? 그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 다들 어떻게 할 때 모세가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께 사신 걸 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요하고 해야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암흑의 세상 속에서 암흑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권세들이 커지죠. 덩치들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어둠의 영향력들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결국 어둠의 영향력이지, 그게 빛의 영향력일까요? 오히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쪼그라들어야 맞죠. 그게 빛인 거죠.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머리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건 뭐 사탄이죠, 여러분. 자, 근데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영향력을 끼친대요. 어떤 영향력일까요, 도대체? 어차피 베드로전서 후서부터는 이 세상은 다 언젠가 다 불로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좋을 말만, 인간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요. 그게 기복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가 다 부러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복 받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 이게 뭐예요? 다 홍수들이에요. 홍수들. 사탄 마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피로 짜신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옷을 입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맨날 만사, 형통술, 경이나 사업이 잘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육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는 어떤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다 간음 아닙니까? 우상숭배.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라는 방주를 떼우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방주 안에 분명히 들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대신 예수가 이 홍수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십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만 여러분이 유혹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방주에 한 몸이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방주에 올라타 있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방주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도 안정케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다시 본문 돌아와 16절 보면은,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뱀이 토해낸 물을 삼킨다.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분별케 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하신다. 그죠? 민수기서 16장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역시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15장 12절도 보면 하나님은 거짓 말씀으로 미혹한 사단의 핍박을 내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도 바로 그런 가운데 인도에 가진다. 계시록 12장 11절 보면은, 그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나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든 거죠. 이미 승리한 것을 아는 자들은 이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를.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됐는지를 이 인생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 믿어지는 자들은 인생을 통해서 그 승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으로 싸우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무기는 오직 보혈과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래서 바로 그 예수만 증거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완성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 부인의 길, 내가 고난받는 자리, 약한 자리, 내가 쓰러지는 자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심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죠? 그걸 갖다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이제 성령께서 가시는 길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죠?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계속해서 물을 토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라는 방주 안에서 오히려 그 뱀이 토해내는 그 물 가운데 떠한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독극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다 삼키는 그런 홍수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